찬양대원이 되라, 우리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철야 말씀 또 살펴보고, 또 우리가 내일 또 새벽 예배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철야는 또 평소처럼 오래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찬송은 또 찬송대로, 또 기도는 기도대로 우리 짧고 굵게 하나님 앞에 심령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모든 것들을 다 진두지휘했어요. 자,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될 때 가장 찾았던 사람,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찬양대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2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각처에서 이 찬양대원을 담당했던 레위 사람들을 여기서 모으고 또 여기서 모으고 또 여기서 모아서 다 불러 모읍니다. 이 가장 중요한 날,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았어요.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이 찬양대원, 또 예배 전에 우리가 보통 찬양한다고 그러죠. 한 가지 그냥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의 어떤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냥 예배의 어떤 뭐랄까요, 준비 이런 것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찬양대 성가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들이 뭐냐? 자칫 잘못하면 예배의 어떤 분위기, 흥 이걸 돋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팀을 세우고 찬양대를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고, 자, 오늘 느헤미야가 이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하면서 찬양대원들을 다 찾아 나섰던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정체성인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12장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감사 찬양, 이 부분이 보이시죠? 자, 찬양을 하긴 하는데 그 찬양에 감사를 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사 찬양하기 위해서 부른 거고, 또 하나는 봉헌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봉헌을 하느냐? 즐거이 봉헌하는 것.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하기 위해서 이 레위 사람들을, 이 찬양하는 자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앞에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더 넓게 가서는 우리 회중 찬양이라고 그러죠. 회중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가, 이 정체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흥을 돋구는, 마치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찬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먼저 우리의 어떤 인식, 우리가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여기에 맞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찬양대원의 인식입니다. 자, 감사 찬양입니다. 감사 찬양이에요. 자, 노래한다. 노래하는 것 찬양이죠. 그렇죠? 근데 왜 노래하느냐? 이제 이유가 있죠. 그냥 감사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감사냐?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은 무엇에 대한 감사로 노래를 했는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감사하고 노래했습니다. 자, 시편 147편 5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왜 위대하시냐? 제가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홍해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그 건짐을 받은 백성들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있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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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찬양이다라고 하는 이 일반적인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통적인 인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말하고 그 뒤에 7절에 시편 147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생각해야 돼요. 무엇에 대한 찬송이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뭐가 위대하십니까? 나를 건져주심, 나를 흑암에서 건져주심이 너무 위대하시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감사 찬양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할 때 똑같은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는 그냥 잿더미였어요. 황폐한 땅이었어요. 그냥 그 땅을 바라보면 한숨밖에 안 나왔는데 이 성벽 재건이 50일도 여러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함께 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 찬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노래했던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봉헌식을 하죠.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봉헌식을 하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봉헌식을 하겠다. 봉헌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드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왕에 예배를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찬양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본다라는 말을 우리는 쓰지를 않습니다. 다 드리는 거예요. 봉헌이 여러분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봉헌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싶어요. 자, 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드리는 입장이고 하나님은 받는 입장인데 성경에 보니 받으시는 그분이 딱 봤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안 드리고 억지와 인색함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상당히 많이 잘 짚어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인색함과 억지로 드리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드리는 사람이 인색함과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봉헌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봉헌이 중요했던 게 아니고 이 성벽 봉헌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즐겨내는 자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해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이 봉헌식을 앞두고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그 감사 이걸요 가장 잘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 봉헌식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을 즐거이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 이 즐거이 드리는 마음 이 부분을 그래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도 찬양대원이었습니다. 찬양대원이었어요. 왜 노래 부르는지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그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특히 누구였다고요? 레위인들.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자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을 감사해야 된다. 그 삶의 고백이요, 노래로 여러분 입에 배웠던 사람들이 찬양대원이었어요. 여러분, 찬양대원이 찬양 노래하는 자가 슬픈 노래 부르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봉헌식을 앞두고 감사와 즐거운 마음을 가장 전문적으로, 가장 여러분 압축적으로 잘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 찬양대원밖에 없었어요. 물론 여러분 모든 회중들이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할 수도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도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감사의 고백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봉헌식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도 가장 아름답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가장 뜻깊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았던 사람이 바로 찬양대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다 부른 거예요. 이것은 뒤집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노래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감사의 마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그 위대하심에요, 그냥 우리는요 압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에 압도되어 보셨습니까? 그 상대방이 너무 커서 다가갈 수가 없어서 내가 그 앞에서 신을 벗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냥 압도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전부 다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다 압도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운 마음 가운데 압도되는 걸 원치 않고, 어떤 마음이냐, 정말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압도되어져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즐거운 마음이요. 왜요? 왜 즐겁습니까? 건져주셨으니까. 하나님이요, 이 기쁜 수렁에도 건진받았는데 맨날 어깨에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내 인생은 죽은 인생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건진받았잖아요. 성벽이 다시 복구가 되었잖아요.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비록 우리의 인생에 기도 제목이 다 고난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기도조차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 아픈 사람을 놓고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우리는요 기쁜 마음으로 그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마음으로 노래해야 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노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장 전문적으로, 가장 숙련되게 잘했던 사람이 찬양대원이었다. 그래도 이 일 가운데 찬양대원을 다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봉헌식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대원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대원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아져야 돼요. 찬양대원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그 심령들이 그 교회 안에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 찬양대원이 많아진다라는 건 교회가 침체가 아니고 즐거운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 안에 찬양대원이 넘치고 또 낮고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찬양대원의 마음가짐입니다. 찬양대원의 마음가짐인데, 자, 이 찬양대원들은 전부 다 노래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자들은 제가 먼저 인식에 대해서 살펴봤고, 정체성에 대해 살펴봤고, 왜 내가 노래해야 되는지, 무엇을 노래해야 되는지 살펴봤죠. 이제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가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실력이에요. 이 노래하는 자들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될까? 정말로 음을 잘 듣고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될까? 하나님은 이 찬양대원들에게 그런 실력을 요구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는 한결같은 이 마음의 실력이 있었어요. 자, 그 실력이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 12장 3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2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노래하는 자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서 뭐 했습니까? 곡을 보고 서로 맞춰보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노래하는 자들 모이면 뭐 해야 됩니까? 맞춰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노래를 맞춰본 게 아니고 전부 다 한결같이 뭐 했습니까? 먼저 내 자신을 정결하게 했어요. 물을 뿌려서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어디까지 정결하게 했습니까? 백성과 성과 성병, 내가 앞으로 장차 밟을 땅들이잖아요. 내가 서야 될 곳들이잖아요. 그것을요 전부 다 깨끗하고 다 정결하게 했어요. 결국에 뭐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 껍데기의 실력을 보시는 게 아니고 마음의 실력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실력이 뭡니까? 바로 정결함, 거룩함을 하나님을 보신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노래 맞춰본 게 아니에요. 이들이 다 모여서 뭐 했다고요? 정결을 맞춰본 겁니다. 정결함을요 맞춘 거예요. 그래도 오늘 12장 30절에 그 정결례가 나온 것입니다. 자, 찬양대원들, 노래하는 자들은요 입술의 실력이 아니고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실력이 바로 무엇이냐? 거룩합니다. 정결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솔직히 저는 찬양을 잘 못합니다. 입술의 실력은요 거의 빵점이에요, 빵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이 마음의 실력은 있어요. 그는 뭐냐? 내 찬송은 음도 틀리고 박자도 잘 못 맞추고 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실력만큼은 우리 앞에 있는 정민 형제에게 난 밀리지 않는다. 저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이 마음의 실력만큼은요 세상에 뭐 조수미 나 저리 가라 그래요. 저는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뭐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 내내 목양실 올라가면 성경책 펴고 말씀 준비해야 되고 목양실 내려오면 설교해야 되고 또 목양실 올라가면 또 성경 펴고 말씀 준비해야 되고 이 삶 자체가 말씀과 떠나야 수 없는 그런 삶에 그냥 묶여버렸어요. 그냥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올라가면 말씀 준비, 내려오면 설교, 올라가면 말씀 준비. 근데 이것이요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에 그냥 확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 삶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과 찬송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의 실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마스크를 써도 안 써도 그냥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스크를 써도 안 써도 큰 차이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그냥 나갈 거다라고 하는 그냥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저는 육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매어 있으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 마음의 심령이요 사로잡혀 있으려고 하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했던 말씀, 기도했던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려면 최소한 그 말이 나갔다가 내려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요 육으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심령이 제가 뭐 잘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거룩의 실력이 있으면 그 말이요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 말이요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이 마음의 실력이에요. 노래하는 자들이 전부 다 이 마음의 실력을 갖추고 이 정결례를 맞춰보는 거예요. 우리가 음정 박자를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거룩의 실력을요 쌓고 이 정결례를 맞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중요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찬양대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느냐면 느헤미야 12장 31절 한번 봅시다.
12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군문을 향하게 가게 하니. 자, 성벽을 다 재건하고 한 지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지점에서 출발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두 갈래로 나뉘게 해요. 그리고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한 무리는 왼쪽으로 가게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게 해요. 자, 이게 마지막 성벽 봉헌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출발점, 이 코스가 여러분 어떤 코스인지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저 페르시아 땅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한밤중에 순찰을 해요. 순찰했던 코스입니다. 그대로 밟았던 코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황폐한 땅, 다 무너진 땅. 근데 지금 성벽이 이제 재건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되었고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무너졌던 땅이 건설되었고 황폐한 땅이 이제는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밟아보게 하십니까? 누구에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에게 그 땅을 가장 먼저 밟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앞에서 막 노래 부르면서 감사 찬송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하고 있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주시고 먼저 누리게 하시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노래하는 자들에게 두 무리를 나눠서 그 황폐한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그 땅을 먼저 누리고 먼저 밟을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이 노래하는 자들에게, 이 레인들에게, 찬양대원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이에요. 교회에 보면 크게 노래하는 자가 세 부분이죠. 우리 찬양대원도 있고 성가대라고 하죠. 앞에다 찬양팀도 있고 우리 회중들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밤낮으로도 수고하고 있는 찬양팀들,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회중들은요, 우리 찬양팀과 이 찬양대원 가운데 내가 같이 거룩한 땅을 먼저 밟는 자로 쓰임을 받도록 많이 사모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축복을 몰라요. 이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정말 저 찬양대원 하면요, 정말 거기 들어가려고요,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다른 교회랑 좀 비교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기 서초동에 있는 모 교회는요, 그 앞에서 찬양팀들이 많아요. 그 뒤에 보면 싱어들이 한 2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20명 정도 되는 싱어 중에서 10명 정도, 15명 정도 마이크가 없어요. 저는 그 큰 교회에서 마이크도 없는데 왜 거기 서서 노래 부르나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해요. 그런데요, 제가 언뜻 들었어요. 그 마이크도 없는 상태에서 싱어로 서기 위해서요, 그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오디션 다 보고요. 그리고 성실하지 못하고 몇 번 빠지잖아요. 그럼 다 잘린대요. 그러니까 뒤에 여러분 가만히 그 교회 노래하는 거 보세요. 찬양하는 거 보세요. 사람들이요 그냥 바뀌어 있어요. 왜 바뀌는지 아니면 다 잘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또 나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이크 없어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는 자로 합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노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거룩의 실력을 잘 갖추십시오. 우리의 노래는요, 그냥 세상 노래가 아니에요. 귀를 즐겁게 하고 흥을 돋구게 하는, 우리는 그런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죠. 다윗이 수금을 탔습니다.
그가 수금을 탐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에게 있는 악령들이 다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노래는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노래고, 우리의 노래는요,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노래예요. 우리의 이 노래를 통해서 모든 잠들어 있던 심령들이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요, 나도 찬송해야겠다라고, 나도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같이 합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바로 찬송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래하는 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한 심령으로 이 거룩의 이 실력을요 마음에 많이 갖추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기도하십시오. 무엇을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놓고 감사하는 이 찬송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요. 여러분,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밝아집니다. 교회가요 선물 많이 받는다고 밝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한다고 해서 밝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뿐이에요. 안에서 여러분 인사해놓고요 나갈 때 인사 안 하더라고요. 진짜 밝아지는 건 뭡니까?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야죠.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그 중심이에요. 여러분, 한 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찬양하는 자들에게, 이 노래하는 자들에게, 이 감사 찬송하는 자들의 이 영적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찬양하는 자는, 노래하는 자들은 영적 분위기를 다 바꾸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 바뀐 영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요 먼저 밟고 먼저 드리는 그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우리 교회가 다시 믿음의 그 행진을 하기를 원하는데, 주일날 선포된 말씀 기억하십니까? 불임의 마음으로, 억지로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정말 감사 찬송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는 자리 많아지면서 우리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 찬송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요 성벽을 밟으며 나갈 때 그 쫓아가는 사람들이요 함께 복을 받는 그 은혜가 더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